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 뜻 맞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내 삶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천동설, 지동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흔히 태양과 지구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예전 사람들은요 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동설을 믿으세요? 지동설을 믿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천동설이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지구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을 태양과 별과 달이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 이게 바로 천동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랬습니다. 지구가 중심이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거 중심으로 돌아. 우리가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별이 뜨고 지고, 우리가 볼 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맞는 건 같은데 뭔가 이상해. 뭔가 잘 안 풀려요. 여러분 이럴 때 지동설이 나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 그의 저서인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선포한 건데요, 바로 우리는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류에게 크나큰 사고의 전환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환되는 순간부터요 과학이 발전했어요. 이것이 전환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동설을 믿습니까? 지동설을 믿습니까? 제가 이거를 물어본 이유는 아직도 많은 신앙인이 신앙적 천동설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복음, 제일 좋은 우리 사복음서 말고 오복음서, 내가 복음.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그게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왜 내 삶이 뭔가 잘 안 풀리죠? 왜 내 삶이 뭔가 이상하죠?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뭔가 변화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이 여러분이 신앙적 천동설에서 신앙적 지동설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때 비로소 내 삶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신앙적 천동설에서 벗어나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은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냥 다 내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행동은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나는 모든 것엔 이유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교회를 늦어.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이 늦으면 신앙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내가 늦는 건 뭐예요? 마땅한 이유와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남의 행동, 다른 사람의 모습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요.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나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그냥 점심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이렇게 쇼핑하고 오면 그런 사람들 뭐라고, 아유 내가 남편을 잘 만났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며느리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남편 잘 만났어 그래요? 아니죠. 저 팔자가 늘어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행동은 모든 게 이해가 되고 충분히 맞아요. 다른 사람은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차 타고 낮에 갔는데 막 차들이 많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들 할 일 없이 왜 돌아다니냐고. 자기만 바빠요. 자기만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 못하면 뭐예요? 내가 잘 못 밀어줘서, 좋은 학원 못 보내서. 근데 옆에 김 지사님 애가 공부 못하면 뭐예요? 지 엄마 닮아가지고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은 나는 이해를 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는 나를 이해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가 다음 세대 위해서 말하고 일하지 않아.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저거 다 거짓말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 뭐예요? 아직은 여건이 안 돼서, 아직은 우리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요, 나의 모든 행동은 이해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 합리화로 스스로 자기를 설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가장 설득하기 쉬운 사람이 나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나오려고 딱 나왔는데 앞에 차에 차가 가로막혀 있어서 주차가 돼 있어서 못 왔대요. 근데 그분 말이 너무 멋져요. 오늘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얼마나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안 오면 뭐야? 아우 저거 믿음 없어. 근데 나는 뭐예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새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나의 죄책감을 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죄성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한테 속지 마세요. 나는요 나를 무조건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 마음이 찔리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유를 만들고 나를 스스로 속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도 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내 편안함을, 내 게으름을, 내 불신앙을 스스로 합리화하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청년 하나가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거는 아직 내가 돈을 못 모아서, 내가 아직 결혼을 못 하는 거는 내가 아직 직장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주변 청년들 보니까요 그 사람 성격이 개빡해서요. 근데 스스로를 그렇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합리화는요 자기에게 위로는 될 수 있고요 자기에게 평안은 줄 수 있지만 그의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쩌면 내가 복음, 나 중심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천동설이 지동설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요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5절 전반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 안에 계시죠? 나는 믿음 안에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있을 뿐이야. 내가 나를 되게 잘 속이거든. 근데 여러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제일 좋아요.
내가 믿음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속이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원어의 문맥으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주어가 사울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다윗으로 흘러갑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히브리서에서는요, 주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비교하고 있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2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은요 사울이 다윗을 쫓기 시작한 지 한 5년에서 7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을 빨리 잡아서 죽여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왕위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막 쫓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보소서, 여러분 이 보소서 우리 잘 아는 단어죠. 힘내. 왜 힘내? 그러나 보라, 갑자기 보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제요 여러분 벌써 5년 7년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던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정보를 딱 들어요. 자, 여러분 이 정보를 듣는 순간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 죽이러 가야지. 근데 여러분 다음 구절이 재밌어요.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러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자, 여러분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 잡으러 가는데 물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왜 3,000명을 데리고 갈까요? 여러분 여기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택한 바알을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13장 2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한 사람 3,000을 얻음지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택한 사람 3,000이라는 건 뭐냐? 사울은 오늘 이 다윗을 향한 출정을 개인의 분노를 갚기 위해 다윗을 죽이러 가는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해가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3,000, 사무엘상 13장에 그가 처음으로 왕으로서 전쟁을 나갈 때의 모습처럼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윗 있는 죄 좀 알려주세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왜 힘내? 보라, 광야에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정보를 알고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이 본문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죠.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쩌면 자신의 욕심, 자신의 죄성, 자신의 그 부패한 모습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리고 당당하게 스스로를 속이며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쩌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 안 해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럴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오늘 이 설교를 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꼭 그래요. 저기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내 설교가 아니에요. 왜? 나는 하나님 뜻 정확히 들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근데요 무서운 게 뭐냐? 사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도 자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멋지게 포장된 지 생각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요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냥 내 죄성과 내 욕심을 아름답게 포장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중에 사울이라는 주어가 지나고 다윗이라는 주어가 시작됩니다. 정말 희한한 사건이 등장해요. 자기 합리화의 유혹을 다윗도 받았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다윗이요 숨어 있어요 굴에. 근데 이 굴은 이제 양들을 이렇게 해서 입구가 있고 뒤에 막혀 있는 굴인데 마침 사울의 군대가 지나가다가 사울이 볼일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00명의 병사 앞엔 볼일 볼 수 없으니까 야 나 저기 볼일 좀 보고 올게. 그리고 혼자 굴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굴이 이렇게 오면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기 혼자 굴 들어갔는데 여기 다윗의 병사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혼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아까 사울에게도 그렇게 다윗을 쫓고 쫓았는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하나님 뜻을 들었잖아요. 이거와 같이 다윗에게도 자기가 그동안 5년 7년 쫓김을 당하며 이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볼일 볼 때 어때요? 다 이거 내려놓고 보죠? 아닌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막 핸드폰도 내려놓고 다 이러고 막 보잖아요. 사울도 이제 다 갑옷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온 거죠. 칼로 내리치면 바로 끝나는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전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 당신에게 이르신 언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옴 바로 그날이다. 보소서 똑같죠. 힘내. 왜 있네? 그러나 보소서 바로 그날입니다. 어떤 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다 사울 때문에 광야에서 떠돌아. 먹을 것도 못 먹고 고난이야. 근데 마침 사울이 무장 해제하고 들어와요. 칼만 내려치면 끝나요. 백성들도 옆에서 말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야. 다윗 왕이여 다윗이여 죽이소서. 칼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리고 죽였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부합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봐도 죽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냐? 안 죽여요. 다윗도 약간 못된 면이 있나 봐. 옷자락만 살짝 빼요. 그냥 안 죽이는 게 아니라 옷자락만 살짝 빼요. 근데 이것 때문에 뒤에 너무 힘들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께 제발 좀 나 좀 구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했는데 마침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거 거부했지?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사울과 다윗이 비교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것,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달랐던 것 같아요.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합리화는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그래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자극을 저항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치 여러분 몸에 병균이 침투하면 그거를 스스로 방어하는 이렇게 백혈구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합리화가 나의 어떤 불편함, 죄책감 이런 것을 덜어내기 위해 내 마음에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죠. 너가 왜 먹었냐?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그 안의 죄책감, 그 안에서의 그 두려움, 이거를 뭔가 해결할 방어 기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두 가지 합리화를 합니다. 첫째,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당신이 주신 거잖아요. 두 번째,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이 여자가. 그러면서 자신은 그 죄책감으로부터 평안함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합리화는요 내 마음에 평안은 줄 수 있지만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는요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은 하겠지만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나요?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나는 옳고 나는 맞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기 합리화의 모습이 어떻게 그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첫 번째 이거 같아요.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랬는데 마침 사울이 무장해제하고 자기 앞에 나타나. 나 잡아잡숙으로 나타난 거예요.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듣고 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이제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강제 해고를 당하고 이제 한 달, 두 달 그냥 이렇게 직장만 알아보다가 생활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그때 카페에 가방이 하나 놓여 있는데 거기 1,000만 원이 들어있었대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 가정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간증 들으면서요 저게 하나님 뜻이야? 자기의 죄성,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무슨 죄, 그 무단 이탈, 그 무슨 죄, 여기 우리 저희 법 공부하신 분들 그 무슨 죄라 그러죠? 점유이탈. 이 점유이탈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점유이탈 죄를 멋지게 포장했잖아요. 뭘로?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했고, 그리고 그걸 간증합니다. 나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다 떼놓고 보면 그냥 도둑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요, 자기 합리화를 잘합니다. 도둑놈이 선한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우리예요. 아니, 그게 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내 설교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부인이, 저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상황이 딱딱 맞는 거예요. 야,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되고 여기 오고, 야,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주의해야 돼요.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봐봐, 남들도 그러잖아.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힘이 됐던 건 뭐예요? 같이 숨어 있는 사람들이 다윗 죽여,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다 그래요. 이게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이에요. 근데 안 바뀌어요. 계속 기다려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못 참고 몇 명이 지나가요. 그때 어때요? 같이 따라가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 하나 뭐. 근데 여러분, 이 사람 그냥 다 지우고 보면 무당횡단범이에요. 과태료 얼마예요? 3만 원?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대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요즘 장로님, 권사님들도 주일날 예배 빠져. 남들도 그런데 뭐. 여러분, 우리를요, 이런 합리화가 내 마음을 안정을 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정은 주지만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래. 다른 교회들도 그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선배들이요, 얘네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나 술 안 먹는다 그러면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장로님인데 다 먹어. 니들도 먹어. 여러분, 이 나를 자기 합리화하는 남들도 그런다는 거. 오늘 다윗 보세요. 다들 그래요. 다들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죽이라고. 저 같았으면요 바로 죽였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안 그랬어요. 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나 응답 받았어. 이게 응답이야. 자, 여러분, 예전에요, 이거는 꽤 오래된 일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 아니에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설교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 재림의 임박성과 우리의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딱 하고 끝났더니 어떤 분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드디어 사명을 아니요, 제가 저희 어머니랑 싸웠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거 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위로가 됐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확증 편향.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이제는 우리가 임박성을 가지고 사명으로의 향함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온 게 딸과 어미가 불화하게 하려 했다. 내가 싸운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내가 아직도 영적 천동설로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사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다윗은 틀렸어. 그리고 오늘 사울은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우리 같아도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거부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저는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며 모든 삶이 달라졌듯 나를 내려놓고 주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시대가 언젠데 영적 천동설에 빠져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진 다윗의 모습이 사울과 선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아까 제가 그랬죠. 다윗이 안 죽였어요. 근데 이 다윗이 약간 성깔은 조금 있나 봐요. 그냥 안 죽여야 되는데 어때요? 이 뒤끝이 좀 있어서 옷자락을 싹 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윗이 괴로워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뭐였어요? 내가 그 정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 사울 내가 살려줬어. 아니요. 다윗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괴로워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4절 후반부와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으로 말미암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요. 여러분, 저는 옷자락을 벤 것까지는 다윗이 약간 뒤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 찔려, 이 마음이 찔려라는 게 원어에서 뭐냐? 치다, 부서졌다. 그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땠어요? 나 봐봐, 인격적인 사람이야. 나 이 사람 안 죽였어.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요. 그게 너무 괴롭고 너무 슬펐어. 내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게 너무 괴로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다윗이 직접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을 본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으로 보면 모든 게 내가 옳아. 내가 죽이는 것도 옳아.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딱 보는 순간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순종하지 못함과 자신의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뭐라 그랬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4장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내가 옷자락을 벤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가요 너무 괴롭고 마음이 부서질 정도로 지금 힘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말씀으로 자신을 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요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게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면요, 너는 그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 내가 어겼구나. 자, 환경, 돌아가는 상황,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이게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지도자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는 이 말을 어겼다고 그런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쩌면 영적 천동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나는 항상 옳아요. 왜? 나는 나를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그리고 나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고 나는 아직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에 가장 유혹을 받았던 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세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때 예수님께 세 가지 제안이 들어옵니다. 첫째가 뭐예요? 사단이 와서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요, 이건 여러분들 모르시죠? 제가 매번 금식할 때 느끼는 게 그겁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딱 들어가면요, 힘이 빠지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그때 제 내면에서 저에게 협의가 들어옵니다. 태훈아, 너 이렇게 힘들어서 누워있느니 차라리 밥을 맛있게 먹고 성도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 넘어졌습니다. 왜? 나는 내 개인의 경건을 위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명분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거 먹고 힘내야지.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중심 신앙이 아니었어요. 한 발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어. 자기의 감정 상황은 떡을 먹고 힘을 차려야 될 그런 자기 합리화, 자기 할 수 있었지만 오늘 그는 말씀으로 자기를 바라봅니다.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안 할래. 두 번째가 뭐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해. 내가 너한테 줄게. 지금 예수님 이 땅에서 왕으로서 예수님이 어쩌면 가장 원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자, 그 환경, 마침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런 상황, 이게 아니라 오직 말씀.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성전 꼭대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뛰어들어. 내가 이 40일 금식 기간에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그래, 내가 한번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아주는 거 보고 싶어. 어쩌면 예수님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어. 어디에? 성경에. 여러분, 그는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왜 변화가 없지? 어쩌면 그동안 내가 나 중심의 사울과 같이 신앙적 천동설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여러분, 이곳에서부터 신앙적 지동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삶. 여러분, 그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카페에 돈 있어.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응답했어.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 하나님 탐내지 말라 그랬어. 신고해야죠. 아무리 내 생각과 내 환경이 그래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야죠. 여러분, 오늘 다윗 보세요. 누구보다 사울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그 옷자락 친 것 같고도 이 말씀에 나를 보니 내가 정말 큰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봐봐, 내가 옳았어,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처럼 찔림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제가 한번 그걸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강한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둘씩 한번 짝을 한번 지어서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이마에다가 영어 대문자 E를 한번 써보세요. 자, 이제 서로 얼굴을 보시고 내 이마에다가 영어 대문자 E를 써보세요. 예, 서로 보면서. 자, 서로 보면서 영어 대문자 E 써보셨죠? 예. 자, 옆에 사람이 나 볼 때 나 볼 수 있게 영어 E를 이렇게 썼다 하시는 분, 그분은 다른 사람을 좀 중심으로 생각해 줄 줄 알아요. 근데 반대로 나만 볼 수 있게 E 이렇게 쓴 사람,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강한 거예요. 그냥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제일 한주교회가 자기 중심적 신앙하면 우리가 잘못 가는지도 모르고 사울처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행한 거, 내가 옳고 내가 맞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 보십시오. 말씀에 그러지 말라 하니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까? 이제는 이 천동설에서 벗어나서 영적 지동설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 삶에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요, 봐봐, 내 생각 맞지? 봐봐, 이거 말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 말씀 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찔림, 깨짐이 있어야 되는 오늘 이 말씀, 오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 뜻 맞아요?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과 죄성을 멋지게 명분을 붙여 스스로를 속이며 그렇게 나 신앙 좋은 사람이냐,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중심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세요. 나 엄청 교만해. 나 하나님 뜻 안 들어요.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봅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 지동설을 이야기한 후부터 인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달까지 갑니다. 이제 화성까지 간대요. 그러니 여러분, 사복음서는 내가 복음이 없습니다. 다시 주님 중심, 다시 말씀 중심, 그 말씀의 찔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 뜻을 향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잘 듣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오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 가라 그러면 아닌데도 가야 되고요,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은 지금 사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다윗도요 옷자락이라도 베고 힘들어했어요. 내가 그만큼 연약해. 나는 오를 수 없고 나는 맞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 말씀에 따라 조금씩 수정해서 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 다시 하나님의 신앙, 나 다시 말씀 중심으로, 나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는 이 다윗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쩌면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나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생각하고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맞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도 나의 필요에 따라 갖다 쓰며 나 그렇게 자기 합리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신앙이 놀라운 전환기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 너무도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사울 너무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 우리 다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대전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두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두 사람. 하나님 사울 하나님 뜻을 행한다 하지만 그는 힘들었습니다. 오늘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원함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나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가장 선한 것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마음을 물질에 담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뚝 서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시며 복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